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예,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노트북 마이크 성능이 좀 떨어져서 제 목소리가 작게 들려서 크게 들리게 하려고 자꾸 가까이 가니까 너무 얼굴을 들이댄다고 그래서 거금을 들여 마이크를 샀습니다. 잘 들려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받아서 계속 메아리도 울리고 막 그래서 일단 해보자고요. 오늘은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오늘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것. 이걸 계시라고 그러죠. 또는 공현, 드러낸, 에피파니라고 그러죠. 근데 창세기 3장에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을 때 하느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느님께서 모세야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어떤 배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적어도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고유명사일 때 첫사람 아담, 그다음에 보통 명사로 쓰이면 남자, 그리고 또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인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말은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해도 전혀 무방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아 니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빨개 벗고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도 기쁘게 살았는데 무엇이 너희들한테 들어왔길래 숨어서 가리고 내 앞을 피해서 숨어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아담이 이렇게 숨어 있고 자기를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모든 것을 열어놓고 오픈하고 하느님을 예배하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학자들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도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모세를 부르시는 하느님 또는 떨기나무에서 붙는 불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곳이 많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포인트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찾은 건 한 18가지쯤 되는데 오늘 그걸 다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한 10가지 정도, 8에서 10가지 정도만 얘기할 겁니다. 나머지는 좀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좋겠어.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찾은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미처 못 찾은 것이 있다면 제가 저도 보태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찾은 것에 대해서 코멘트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또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나도 미천 남겨둬야 되니까. 오늘 다 쏟아놓고 나서 다음에 또 출애굽기 3장 걸리면 뭐 어떡해요. 근데 또
그래서 신부님 다음에 미천 떨어질까 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말아요. 오늘 다 이거 쏟아 놓는다고 해도 다음엔 되는 다음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우리가 이 묵상을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놓고도 우리가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고요. 또 모세를 만나 주시는 하느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느님 이런 식으로 이 본문 중에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야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떨기에서 불꽃이 있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가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 하며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야훼께서 보시고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바로 이 본문을 갖고 제가 지금 당장 찾아낸 것만 3가지야. 지금 안 찾은 것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하나님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 마치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렇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오니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에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고 내려가서 빼내어 이끌고 데려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높은 데 앉아 계시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행동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앞에 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교회를 나갔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늘 주도권을 갖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가시고 그들을 빼내시고 이끌고 데려가고자 먼저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도권을 갖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훼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에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괴로워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보고 듣고 잘 알고 있고 이거 계속 나오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교제할 수 있다, 교제, 친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무슨 사귀는 걸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고 울부짖을 수 있고 불평, 원망 바로 이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관상,
침묵.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영역이 교제라는 거예요. 또 물론 이 교제 속에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와 찾아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게 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젠 뭐 이 단어는 다 아시죠? 친교, 상통, 교제. 저는 이 중에서 상통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번역을 제일 좋아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이 코이노니아를 뭘 어떻게 얘기하냐면 깡패들 간의 의리 에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인대요. 그리스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 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저는 복음입니다. 다음에 사람을 보내시는 하느님. 그래서 그 하느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느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가 오늘날도 미사 시간에 미사의 마지막이 파송 예식이잖아요. 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서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난 못해요 그러지를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놓고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려.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대책이 없는 거죠. 뭐.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여기서 에집트는 에집트는 세상의 은유고 파라오는 세상의 왕, 사장, 뭐 갑질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집트에서 당신의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세상에서 갑질당하며 고생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그 울부짖는 신음소리와 탄식소리와 이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시고 그 탄식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이 질문은 상당히 모세에게는 가슴 아픈 질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40년 동안 에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는데 이제 어느 날 민족의식이 발동해가지고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면맞는 걸 보고 비번 관계해가지고 그를 죽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된 것 본격적으로 내가 우리 민족의 구원,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나서자 하고 나섰더니 애굽 동족이 뭐라고 그래? 네가 뭔데 우리 심판자 노릇을 하냐? 동족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차라리 애굽한테 배척당했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왕자의 자리도 포기하고 일어섰는데 정작 그 자기가 사랑해서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라고 한 그 대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거죠. 네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뭔데 파라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내가 내 힘이 되어주겠다.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냥 사역을 위해서 나서요.
근데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모세처럼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열정을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열심, 이걸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야, 네가 뭔데 그래?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인준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은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을 애집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게 출애굽의 목표입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하시는가?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걸 안 하면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에집트에서 파라오를 예배하는 거예요. 파라오를 섬기고 파라오한테 갑질당하고 파라오한테 쩔쩔매고 또는 뭐 파라오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가진 아부와 여기를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 나와서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3장 얘기했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 거냐 하면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또 직분도 있고 뭐 주교 있고 사제도 있고 뭐 교회 위원도 있고 또 뭐 교회에서만 이 직분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식 있는 사람도 있고 재산 있는 사람도 있고 지위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들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신부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 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배울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 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위직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그의 사명이고 은사인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그걸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있고 심지어 몸에 병이 있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걸 위해서 그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너희 조상들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라고 하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어떠십니까?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좀 실망했어요. 좀 멋있는 말 많은데 좀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장엄하고 뭐 화려하고 그런 말씀으로 좀 당신을 소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실망했었는데 김동길 박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옛날 그 초인종 누를 때 묘비링을 띵 눌러서 누구세요? 그럴 때 주인은 나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주인이다. 이 말씀 하신 거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저 말씀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요즘에 이제 비밀번호 누르니까 전화 초인종 가지고는 안 되지만 전화로 할 때 우리 부모들이 자녀한테 전화할 때 전화해서 여보세요 들리면 나다 이렇게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전화하면 나다로 끝내는 거고 주인도 전화하면 그 벨 누르면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저거는 주인만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부모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고요.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이 참 너무 좋습니다. 바로 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쓴 게 이거예요. 이 고대어는 모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음만 있는데 그 자음이 이 4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발음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임금 이름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 이름을 부를 때는 고개를 숙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를 때 고개 숙이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런 이유인데,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음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발음도 잊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발음해놨냐면 이 YHWH에다가 그리스어로 마이 로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의 모음들을 여기다 붙여요. 그래서 Y를 J로 바꾸기도 해서 여호와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한 3, 40년 전에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쓴 건데 거기에 보니까 발음 기호를 방점으로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그 방점은 찍힌 발음 기호대로 하니까 이게 이 YHWH가 야훼로 발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정확한 발음은 잊어버렸으니까. 그래도 야훼가 원음에 가장 가까운 발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공동 번역에는 야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뜻은 나는 나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옛날에는 I am that I am 그랬었는데 하느님은 이제 인격이 있으시니까 요즘은 that을 안 쓰고 who를 많이 사용합니다. 번역하면 나는 곧 나다라는 의미도 되고 나는 내가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am, 비동사를 상태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존재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내용은 같은 거죠. 나는 곧 나다. 나는 내가 있는 자다. 나는 내가 있는 자다의 대조는 우리는 피조된 존재라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나는 창조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 드리는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고초를 보고 아우성을 듣는 하나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동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 또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파견하시는 백성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나다 하시는 하나님 또는 주인이신 하나님 또는 주인 되신 하나님, 뭐 어느 쪽도 좋습니다. 또는 나다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조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선조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도 과거, 너희들의 조상, 옛날부터 너네들이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기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뭐 IMF도 있었고 뭐 그전에 다른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겪었던 많은 그 위기와 어려운 가정 속에 고난과 공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나를 어떻게 거기서부터 구해 주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구하시고 이삭을 구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를 믿듯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거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요거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다른 기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편안한 저녁 만드시기 바라고 내일 아침 다시 또 아침 기도로 만나시겠습니다.